성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기만, 거짓말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야, 병 옮지 않고 안전한 건 괜찮아. 그런데요, 이 세상에 안전한 건 없어요. 잠언 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음료와 같이 있으면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하게 된대요. 떡 한 조각만 남게 된대요. 음란한 여자는, 음료는 영혼을 사냥한대요. 그냥 돈만 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사냥하여 우리를 이 땅에서도 파멸시키고 우리의 영혼도 가족도 자녀도 다 파멸시킵니다. 그래서 참 우리나라처럼 우리가 음주 1위잖아요. 세계 1위. 담배, 흡연량, 자동차 사고율 다 1위잖아요. 자살도 그렇고. 뭔가 심각하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그래서 이런 술과 음란은 또 같이 돌아가잖아요. 술, 음란, 우상숭배 이게 다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에 남겨줄 우리나라의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잠언 5장 20절에서도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그러니까 안전한 성관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간증 올려놨는데요. 부흥회 갔을 때 장로님이신데 30년 동안 장로로 계시다가 10년간 이렇게 방탕하게 술집 하여튼 왔다 갔다 하다가 에이즈를 걸렸어요. 그래서 아내도 에이즈에 걸렸다고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요, 부지불식 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죄 한 번 짓던 사람이 1년에 몇 년 만에 한 번 짓게 되는 거지, 한 번도 죄를 안 졌던 사람이 그 죄를 질 확률은 거의 드물거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마약을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사 지내본 적도 없고 제사에 절해본 적도 없고 그 향내를 맡아본 것도 없고 참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약을 1년에 한 번 하던 사람은 10년 만에 한 번 또 이렇게 넘어지고, 사람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해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일본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막 아무렇게나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다가 결혼해서 자기 남편에게 충성한다.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던 사람이 또 하는 거예요. 게살 맛, 무슨 맛도 안 사람이 하는 거고,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 죄도 지어본 사람이 지는 거고, 공부도 공부의 맛을 아는 사람이 공부하고, 예배도 예배의 맛을 아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한 번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그 한 번이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린다고요. 그래서 죄는 늘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파급적으로. 그래서 성장성과 반복성이 있거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그래서요,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한 번을 허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에이즈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병 치료제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해요. 성병 치료제를 악용한다고요. 더 많이 망가지고 더 많이 힘들게. 그 다음에 12번째는 성적 범죄와 악한 영들, 즉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관계가 없다. 왜냐하면 성적인 것은 우리의 육체를 관여하는 것이고 악한 영들은 영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공격하지 우리의 어떤 육체적인 활동에는 관여가 없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잠언 22장 14절에서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하는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미혹해요. 음녀들은요 미혹해요. 그리고요 그것을 위해서 한번 그런 쪽으로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청년인데도 몇 천만 원씩 막 빚져가면서 끊지를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르죠. 그런 거 뭐 본 적도 없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하면 간증 들어보면 상상 초월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고대까지 나오고 고려대학교 그 정도 나왔으면 엘리트잖아요. 그런데도 별짓을 다 하더라.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만큼, 입에 담을 수 없을 만큼 별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지성과 이런 성적인 범죄와 성적인 타락, 이 사람이 참 이 성적으로 추잡해지면요, 이 이성하고 배운 거하고 인텔리적인 거하고 사회적 지위 이런 거하고 상관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혼 없는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 바싹 차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고 노아의 가족만 살았어요. 그때 무슨 죄가 관영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요. 뭐예요? 성적인 범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요, 인간이 짐승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도 보면 성적인 타락 때문에 인간을 물로 쓸어버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적인 것과 그 악한 영들은 아주 친밀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뭐예요? 돈, 성, 권력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주 공격하기 쉬운 무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성적 범죄와 우리 가계,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 이게 뭐냐면요, 뭐 가계에 흐르는 저주 뭐 그런 것보다는 이 가인의 후손이 라멕이거든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그 라멕이 인류 최초로 아내를 2명을 뒀어요. 인류 최초로 아내를 2명 둔 자가 라멕이고, 라멕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죄는요, 가인은 살인죄를 졌는데요, 결국 그게 성적인 범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요, 아내를 2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 하나와 이브 2명을 만들었겠죠. 하나님은요, 거룩한 씨를 얻기 위해서 1명 남자와 1명 여자를 지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3장 2절에서도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결혼 밖에서 forbidden marriag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지된 결혼 내지는 결혼 밖에서 출생한 자녀들, 즉 음란한 씨앗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까지도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명기 23장 2절입니다. 이것을 보면 가계에서 음란한 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리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내적 치유 세미나를 갔을 때 강의해 주셨던 아주 훌륭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남봉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남봉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 남봉꾼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남봉꾼으로 살지 않으려고 죽기 살기로 매달렸는데 결사적으로 성적인 것과 싸웠습니다. 저는 이쁜 여자만 보면 고개가 절로 고개가 돌아갑니다. 그러세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그것과 싸우느라고 치열한 전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외모, 어떤 사람은 성적인 거,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들은 학벌, 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요, 감추면 감출수록,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내면에서 성장성과 반복성이 은밀하게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먹고 살만할 때, 내가 이름이 높이 났을 때, 권력을 잡았을 때
살만할 때 이게 툭 터져버려서 인생 전체 이룩한 거, 40대, 50대까지 내가 최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룩한 걸 이렇게 함몰시켜버려요. 다리가 무너지듯이.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14번째, 결혼 전 또는 결혼 후 성적으로 문란한 삶은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될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한번 뜨겁게 드린다고 나쁜 습관이 끊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야 돼요. 우리가 성품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호적 정리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 동안 체득해왔던, 몸에 배어있던 습득된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또는 성령님께서 완전히 금거줄 때까지 우리 다윗처럼 힘써 싸워야 합니다. 기드온이, 삼손이 그 예예요. 기드온도 자식이 많았잖아요. 70명. 근데 뭐 난리 났잖아요. 그 집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잖아요. 자식들이. 삼손은 말할 것도 없죠. 드릴라랑.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했는데, 다윗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구수여인을 취했고, 이런 것들을 볼 때요, 결코 우리도 안전하다고 할 수 없어요.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편을 쓰고 그가 하프,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이, 그는 정말,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배자입니다. 다윗은 영성가예요. 다윗은 왕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먹고 살만하니까 태평 성대를 누릴 때 왕이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야 할 그 시기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자기의 왕궁을 거닐다가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인생이 그 순간부터 함몰합니다. 반면에 요셉 같은 경우는요, 노예였습니다.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어요. 그는 뭐 하프나 수금을 탔다는 얘기도 없고 시편을 짓지도 않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지만, 그는 보디발의 아내 밧세바가 유혹했을 때 얼마든지 그는 뚫고 나오고 이기고 그 유혹의 현장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 한 번 잘 드렸다고, 성령 한 번 성령 충만했다고 그 성적 범죄가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셉과, 총리 요셉과 다윗의 스토리,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적인 문제는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을 잘 받고 자기 자신을 늘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 어디에 넘어지나? 언제 이렇게 넘어지나? 잘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늘 철갑옷 말씀으로 잘 단단히 붙잡아 매야 합니다. 이건 성령님이 또 도와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사건을 축으로 온 다윗 왕가가 흔들리고 내각이 흔들리고 자녀들이 죽고 그러고 처절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다른 부인 콜렉션하는 그 버릇이, 나쁜 성적인 버릇이 고쳐졌어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에 너무 처절한 대가를 치르기 전에 요셉과 같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돈과 성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으리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같이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 이런 범죄는 두 가지 특징을 나타나는데, 첫째, 갑자기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점 깊이 확장성을 가지고 이렇게 확장성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점점 깊이 한 발 한 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늪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둘째, 성공한 이후에 성적 공격이 엄청 찾아옵니다. 그 다윗처럼 태평 성대를 누릴 때, 사람이 먹고 살만하면 딴짓해요. 다윗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으로 태평성대 누리고 이제 왕권이 견고해지자 한눈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30대 40대는 결혼하고 일하고 집 사고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다가
40대 중반에서 50대 초중반에 보통 많이 이혼들 합니다. 바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암 걸려서 무너지든가, 바람 펴서 가정이 무너지든가, 돈 때문에 사기당해서 무너져요. 청년 때 꾸었던 그 아름다운 꿈과 비전이 함몰되는 시기가 보통 40대 초반에서 50대 초중반입니다. 이때 인생이 무너지면 수습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그대로 쭉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특히 청년들, 반석에다 집을 지으세요. 그 반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특히 믿음의 일대소는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도 없기 때문에 본인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5번째, 여자와 직접 파트너, 여자나 남자, 배우자 또는 하여튼 직접 어떤 이런 성적으로 이렇게 관계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하세요. 생각만 해도 너희들은 범죄다.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줘요? 마귀가 넣어주죠. 그런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내 영혼은 파괴되죠. 그리고 사람은요, 자꾸 생각하다 보면 그걸 행동으로 한다니까요.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한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위인이 어떠한 걸 보려면 말하는 게 어떤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주 굉장히 붙잡아 매야 돼요. 치열한 전쟁터는 내 머릿속이에요. 내 머릿속. 치열한 전쟁터는 선교지, 북한, 아우지, 탄광이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 오늘 하루 내가 승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 오늘 하루 게으르게 사는 거는 크게 내 인생을 좌우하지 않지만 그것이 일주일, 한 달, 1년, 3년 단위로 묶이잖아요. 인생의 축이 달라지고 방향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축복된 하루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하루 기도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를 여세요. 새벽 예배요? 반드시 다니셔야 돼요. 새벽 예배 안 다니시는 분들께 도전드립니다. 새벽 예배 안 드리잖아요. 편하죠? 새벽 예배 안 드리면 새벽 예배 매일 드리는 분들하고 일주일에 최소 6번 이상의 예배 드리는 횟수가 차이가 나요. 그러면 6, 4, 24, 1년이면 거의 24일 예배를 드리는 게 차이가 나요. 그럼 그게 1년이면요. 얼마예요? 365일, 240. 몇 번의 예배가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것이 몇 년으로 묶여지면요. 천국 가보세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예배를 통해서 하루를 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글쎄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유튜브를 듣는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셔서 새벽에 왔다 갔다가 예배예요. 가서 예배 잘 드리고 5분 기도해도 예배예요.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매일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과 매일 예배드리지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드리는 그 자와 하나님께서 놓고 보시는 가치와 기준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꼭 성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배로 성적인 범죄를 이겨내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 마음 잘 지켜내십시오. 안전한 성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적으로 거룩해야만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룩한 씨가 됩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자녀를 얻어야 합니다. 거룩한 배우자가 거룩한 배우자를 만납니다.
이것저것 여러분 눈에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십니다. 똑똑하고 돈 많이 물려받은 형제 자매 만나시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고 건강하고 정서가 안정된 사람을 만나셔야 합니다. 인생은요, 정서의 싸움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성격이라고도 하고 마음의 안정성 또는 EQ, Emotional Quotient, 정서적 안정성이라고 합니다. 정서가 좋아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제 아들, 딸이 결혼한다면 저는 무엇을 요구하게 할 거냐면, 얘야 가서 네 뇌파 검사해서 갖고 오너라. 정신병원에 가서 네 뇌파 검사 갖고 오너라. 저는 그걸 요구할 것 같아요. 네 뇌 MRI 찍어 갖고 오너라. 왜냐? 뇌가 건강해야 되고 정서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도 잘 흡수하고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배우자 우리 며느리나 사위 본다면요, 얘야 신경정신과 가서 네 성격 테스트 한 거 검사 받은 거 다 갖고 오너라.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배우자, 어떤 며느리 사위를 구하십니까? 저는 얘야 건강검진 기록부 갖고 오너라. 그리고 얘야 초등학교 때 너 성적표 갖고 오너라 그럴 거예요. 왜냐?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들이 그 아이에 대해서 평가해 준 그 기록부가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대로 가요. 그래서 성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 때, 어렸을 때 인성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배우자를 선택한다면 초등학교 때 성적표 갖다 주세요. 뇌 MRI 찍어주세요. 건강검진 기록부 갖다 주세요. 신경정신과 가서 뇌파 검사 갖다 주세요. 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러분은 뇌 관리를 잘하고, 왜냐하면 뇌가 정서, 감정을 주장하니까 뇌에 좋은 영양제도 먹고 말씀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새벽 예배 꼭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뇌를 천재가 되게 하고, 왜냐하면 뇌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망가진 뇌세포, 신경세포를 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머리 안수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뇌가 총명과 계시와 지혜의 영이 있게 하시고 뇌가 천재가 되고 똑똑해지고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내 정서가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귀가 성적으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만, 거짓으로 속이는 것에 대해서 15가지 배웠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죄는 성장하고 반복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또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고 해서 그 습관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다윗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의 굶주린 마음, 애정결핍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울증, 분노, 열등감 치료하옵소서. 굶주린 마음을 성적인 것이나 돈이나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 하지 않게 하옵시고, 예배드리고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의 뇌가 건강해지게 하옵소서. 정서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